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강경 식구들, 군포 식구들, 대사, 복용, 전민 식구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를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네 박자로 해봅시다.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아들도 믿음이 좋으면 1등,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도 아들이 믿음이 좋으면 2등,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3등,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아들도 믿음이 없으면 4등.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인가요? 꼭 1번 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1번 되시기를 바래요. 우대로 오면 2번일지라도 아랫대로는 1번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2번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은 1번입니다. 에서는 3번입니다. 에서는 이삭은 믿음이 좋은데 야곱은 좋은데 1번인데 에서는 3번이 됐고 하란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이 집안에서 1, 2, 3, 4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유전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아버지도 날씬하고 어머니도 날씬하면 거의 자녀들이 날씬합니다. 유전 법칙상 아버지도 뚱뚱하고 어머니도 뚱뚱하면 거의 자녀들도 뚱뚱합니다. 유전 법칙상 아버지는 날씬하고 어머니는 뚱뚱하거나 어머니는 날씬한데 아버지가 뚱뚱하면 날씬한 애와 뚱뚱한 애가 섞어져서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나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믿음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어머니도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믿음이 없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어머니가 없다든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가 없다면 믿음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가 섞어져서 나올 확률이 있는데, 물론 이 말도 충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 자,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하란이 아버지의 좋지 않은 영향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 기질이 큰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잘 갔는데 막내 아들 쪽에서 문제가 생겨났다니. 막내 아들 쪽에서. 창세기 11장 27절 8절을 보면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물론 저 짧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냐마는, 그러나 저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형 작은형 두고 하란이 장가를 맨 먼저 갑니다. 이거는 속을 못 차린 겁니다. 속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죽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 그러니까 하란의 큰형 아브라함과 작은형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조금 더 깊이 보면 조카하고 지금 작은 큰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건데, 결혼을 5살 10살짜리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20은 넘어야 되는데 막내둥이가 형 둘 두고 딸을 수십 년 일찍 낳았다. 그거는 정상적 결혼이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연애해가지고 애기 셋 나놓고 송무체리다가 죽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많이 맞아. 그 문맥상 봤을 때.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데라의 우상 섬기는 그 미신적 기질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돼서 이겨나갔는데 막내 아들 쪽에서 그게 그쪽으로 해서 이게 안 좋은 것이 흘러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자, 그런 집안에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나왔을까? 첫째는 전적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뢰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두 번째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해야 할 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만약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불순종했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마 그렇게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반응,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반응,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구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워야 되는데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멈추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어도 인간이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불신앙으로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인간이 반응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반응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런 그릇 속에서는 물이 안 담기는 것처럼 제가 말을 바꿔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쏟아 부어줘도 여러분이 이게 받는 자세가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막 기가 막힌 솜씨로 음식을 해줘도 남편이 시장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냥 계속 젓가락으로 콩알만 뒤적거렸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뭔 말 이해가 되죠? 원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이루어내느냐?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내는 건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꿈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 꿈, 바라는 것. 그러니까 먼저 이루기 전에 바라기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이루기 전에 바라기부터 해라. 시작.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믿음을 갖다 대면 실상이 된다. 그러면 실상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건물을 지어도 그냥 들이다 짓는 게 아니고 먼저 설계하고 건물을 짓듯이 인생도 그냥 뒤따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꿈이 소원이 바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과 바람의 차이가 아브라함은 참 큽니다. 꿈은 큰 민족인데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꿈은 큰 민족인데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꿈은 내게 복을 준다는데 현실은 다 놓고 떠나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꿈은 내 이름을 장대케 한다는데 현실은 객지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객지에서. 꿈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현실은 복은 그만두고 과연 내가 떠나서 살 수 있을지 지금 생존조차도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꿈과 현실이 이렇게 갭이 큰데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꿈이 이 아브라함보다 현실과 꿈이 이 아브라함보다 더 차이가 나나요? 덜 차이 나나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현실과 꿈이 아브람처럼 갭이 크진 않을 거 아니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요, 그죠? 그렇다면 답 나왔네. 왜?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꿈도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치적으로, 아니 뭔 생각을 이치적으로 해봐. 제가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할 때 진짜 돈 없었거든요. 진짜 돈 없었어요. 정말로 뭐 땅값 계약금도 없었는데 무슨 건축까지 합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하나 있어. 이게 뭐냐? 근데 어렵지만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출애굽하는 게 쉽냐?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건축하는 게 쉽냐? 네? 아니 그것도 해냈다면 이걸 왜 못하겠냐? 아니 그것도 해냈다면 이걸 왜 못하겠냐? 시작. 이치적으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장원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난시에서 난시, 나는 잘 모르겠어, 난시가 아니라. 근데 자기는 보름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보름달이 보면 찌그러져 버린대. 자기가 보는 보름달은, 그러니까 보름달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눈동자가 찌그러진가 봐.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을 눈에다 걸치고 활동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한 번은 성경을 보다가 도전이 오더래. 도전이. 무슨 도전이 왔냐? 아니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눈도 뜨게 했잖아. 아니 그러면 못 보는 것도 뜨게 하는, 나는 그래도 보기는 하잖아 이거. 나는 못 보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못 보는 것도 뜨게 했다면 까짓 거 보는 거 고쳐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 번째 오는 손님의 그 값을 감사함으로 매일 하자. 첫 번째 커트가 오면 커트 감사, 파마가 오면 파마 감사. 첫 손님을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불을 개는데 이불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는 저 안경이. 왜 안경이 방바닥에 있지? 자기는 뭐부터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사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밖을 나가 보니까 자기는 시내버스 번호판을 안경 안 쓰고 처음 봤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치 어떤 원리, 그렇지. 아니 그렇게 큰 것도 했다면 이렇게 작은 것은 일도 아니잖아. 이거 믿으며 그것도.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꿈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지. 이룰 꿈이 있어야지. 꿈이 없으면 이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꿈이 먹혀버리면 안 돼요. 꿈을 꾸려고 보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꿈을 죽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 꿈조차도 꾸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하는 거예요. 꿈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꿈을 꿉시다. 오죽하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나 그런 것이 신기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이봐. 아니 참 꿈이 그 꿈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는데 창세기 37장 9절 이하를 보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봐, 요셉이 뭘 안고 왔어? 그거는 이제 세상식으로 노래한 거고, 우리 교회식으로 노래하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꿈. 요셉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꿈으로 받는 것이다. 시작. 두 번째, 축복은 대처를 잘해야 받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세상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그냥 기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심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냥 불황이 너무 심했다 그 말입니다. 자, 불황 정도는 또 그나마 이겨보겠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마누라까지 뺏겨버려. 마누라까지.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일이 있는데 환난 속에도 축복은 받더라는 거예요. 마누라는 뺏기는 환난은 겪었지만 그 사이에 또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빠져도 돈은 주워 갖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빠졌어. 에이씨 하고 일어나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 이거 뭐야 이거 갖고 주워 갖고 일어나.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특징,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도 돈을 봅니다.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되는 사람.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12장에서 떠났는데 13장 한 장 사이에 살림 기반 다 닦아버렸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냥 갔다 나온 게 아니고 은금이 풍부했더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족이 들어가서 국가가 되어 나오죠. 430년 만에. 이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대처를 잘한 것이 단을 잘 쌓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 창세기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칠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나서니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축복만 주면 그걸로 뭐를 쌓은 거예요?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단을 쌓았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와.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고 은혜 받을 때 옆에 있는 롯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신방 가서 롯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바로 어저께까지 또 신년 축복 성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롭게. 그 안에 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거반 꽉 차게 앉아갖고요. 이틀 동안에 신약 성경 다 읽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애들만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글씨를 전혀 모르는 애도 참석을 했습니다. 글씨를 몰라. 근데 그 자세가 보통 글씨 모르면 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틀 동안을 모르는데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걔는 직통계시를 받았는지도 몰라. 왜? 글씨를 모르니까. 안타까운 건, 근데 진짜 그걸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건 안 오는 분들은 왜 안 오실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못 올까?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다 와서 은혜 받게 할까?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스타일 같아야 하는데 롯 스타일 같아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타일 같아야 되는데 롯 스타일 같지 않은가? 아브라함이 대처를 잘한 것이 군사를 키운 겁니다. 군사를.
보통 때는 일꾼이고 전시에는 군인이 그 수가 무려 318명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꼭 하나님이 함께만 하셔야 될 일인가? 아브라함의 그 지략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객지에서 타국에서 돈만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돈만 많으면 뭐죠? 그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군대만 있으면 안 되니까 평소에는 일꾼으로 쓰다가 전시에는 군대로 쓸 수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처럼 보통 때는 일꾼이고 전시에는 군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꾼을 키우고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갈 때 그걸 옆에서 보고 롯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냥 홀딱 다 뺏겨버렸어요. 홀딱 다 뺏겼어요. 잘하는 사람은 없어도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니 따라할 모델이 없어도 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보면서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뭔가? 여러분, 그걸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나가는 거지.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이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이 단을 쌀 때 지혜를 주시고 단을 쌀 때 지혜를 주시고 단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왔다가 갔다 무슨 일수 찍듯이 아이고 오늘 또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 그 예배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내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 삶의 실천하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요. 아멘.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몸만 앉혀놓고 나가서 생각을 하고 다니는, 세일을 시작을 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어디 좀 더 싼 데는 없는가, 갯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러나 올해는 뭐해서 먹고 산다, 앉아가지고 시점 생각만 하다가 기도합시다.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끝났구나. 그런데 집에 가면 이제 물어. 여보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했어? 아이고 다 좋은 얘기요, 다 좋은 얘기. 그러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게 은혜요.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은 이렇게 받는데 아브라함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11조는 모세 시대에 가야 언급이 되는 헌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11조 생활을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데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거 신기합니다. 이게 11조 하라는 계명도 아직 없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는데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에서로 안 가고 야곱으로. 그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못 받는 자식도 있더라. 그러면 11조 한 야곱이 잘 되겠어? 안 한 에서가 잘 되겠어? 아니 또 왜 모르는 신용하려고 그래? 11조 생활한 야곱이 잘 되겠어? 안 한 에서가 잘 되겠어?
11조 생활한 아브라함이 잘 되겠어? 안 한 롯이 잘 되겠어? 왜 그건 알면서 지금 곤란하면 가만히 있을래? 못 들은 신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생활을 안 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말라기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분은 이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니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그게 아니잖아요. 소경대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예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즐겁게. 왜냐? 예물을 즐겁게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으면 즐겁고요. 믿음 없으면요 막 살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저놈은 듣기 싫어서 저놈의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네.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은 대개 2번일 확률이 많아. 3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왜? 저도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아니 11조를 안 하는 게 생활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살아보면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11조를 해서 안 좋으면 이게 없어졌지요. 다 하니까 나니까 안 하면 안 좋아. 그때는 난 것 같은데 살아보고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간증들을 하해 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브라함이라 그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롯의 헌금 생활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롯이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롯이 가난했습니까? No! 창세기 1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보세요. 아브라함만 부자고 롯은 가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예요. 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헌금 한 번 못하고 모았던 재산이 창세기 14장 11절로 가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면서 축복을 지켜가는데 롯은 하나도 안 드리고 꼭 짓고 있었는데 딴 나라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대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줍니다. 찾아줘. 그런데 찾아준 그것을 지킨 줄 알았더니 결국 소돔 고모라 망할 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제발 여러분은 아멘 좀 그렇게 하세요.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요 안 넘어갈 수가 없고 그만. 그러면 2번이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여러분 유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해주는 거 아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낫겠어? 롯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낫겠어?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고 축복은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천사를 잘 대접하고 그 또한 천사가 되어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 천사를 대접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게 75살 때부터 아브라함 75살 하나님이 너에게 별 같은 자손을 주리라 자손을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25년 동안 말만 하시더니 요날 대접받고 난 다음에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어 그러더라고. 말만 25년 동안 하다가.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에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아니요, 이거는 삶의 원리가 그래. 그냥 주는 게 아니요, 대접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년 요맘때 아내 사라가 있으리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고, 그가 천사같이 대해주고 산 것은 바로 롯에게 천사가 되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서 죽고 가잖아. 참 아브라함이 못됐으면요 그놈 자식 싸가지 없는 그 죽어 놔둬버리라 그랬을 거야. 참 아브라함 훌륭한 거는 그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 천사가 되어주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기도 천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을 악인하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말이,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려도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니까 가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아.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10명이 없어 의인이. 아유 진짜 롯은 썩게 생겼어 진짜. 아유 진짜 구원은 받아서 다행인데 아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전도 10명을 못한 거요. 전도 10명만 해놨으면 소돔 고모라가 살았을 텐데. 아유 진짜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면 소돔 고모라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나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요. 대전은요 아무나 이사 오면 안 돼. 다 괜찮은 사람이 와야 돼. 이사를 와도 아무나 와서 살면 안 되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나는 오늘 여러분의 뒤안길에 의인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의인 만드는 걸 두자로 뭐라고 그래? 알기는 어쩜 이렇게 잘하나 몰라. 다시 말하면 롯이 가서 전도 10명을 못 해놓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아이고 진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쾌락만 즐기면 되는 줄 알았지. 에이? 무슨 뭐 해 뜨는 거 동해안만 갔다 오면 다 한 줄 알고 뭐 이러니 해 떠서 뭐 어마어마합니까? 뭐 해가 뭐 동해안만 뜨고 뭐 여기 대전은 안 뜬 줄 알아? 그거 몇 분 차이요? 금방 떴어 여기도. 뭐. 그게 뭐 하는지. 아유 진짜. 아니 뭐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은혜 받는 게 낫지 말씀 보는 게 낫고. 할렐루야. 그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해 뜨는 것보다 해는 무슨 뭐 동해안만 뜨나 뭐 그러면 서해안은 다 죽었겠다 이런. 이게 지금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게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사는 거냐. 뭔 짓거리 하고 사는 거야. 꼭 지금 점점 구분이 돼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 라인인지 롯 라인인지 벌써 계열이 딱 잡히네. 이게 계열이. 그 도전 받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새해 첫날부터 왜 이렇게 까냐. 까기는 지금 네가 밤이냐 까게. 그냥 바른 말씀을 해주는 거지. 아멘.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기도하는 기도천사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긴 줄 아세요? 창세기 19장 29절. 너무 멋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어. 진짜 이거 아세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누군가가 천사가 돼서 나를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천사가 되어줄 것인가? 롯은 아브라함의 천사 같은 행동에 구원을 받았다면 롯은 누구에겐가 그런 천사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배은망덕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천사든 사람 천사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줘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은혜지. 배은하지 마십시오. 보은하십시오. 배은하지 말고 충북에 보은이 있어 보은하자. 배은하지 말고 보은하자. 시작. 아브라함은 보은한 사람이고 롯은 배은한 사람이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롯은 아브라함의 천사 같은 행동에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천사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거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은 신용만 하고 축복은 1000배나 부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삭이 바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띄어서 뭐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 흉내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면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결론 짓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없던 길도 만들어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없던 길도 간 사람이 있는데 나 있는 길을 못 가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길지 않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그런 축복을 이루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축복으로 증명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해낸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이 해낸 믿음을 보면서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 우리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뤘던 축복 우리도 이 시대에 이루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축복으로 증명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